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못 걷게 된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절름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못 걷게 된 사람, 절름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름발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안진뱅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근데 그게 아니고 절름발이라고, 이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여기다 썼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말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이게 사인인데 요거를 사인처럼 안 보면 이제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병 치료라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병 치료하는 게 끝났다, 아니면 지금도 계속 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요. 저도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또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치료를 받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치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느 순간에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병 치료는 다 이미 옛날에 끝났다, 이제 오순절날 이후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치료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치료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사역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뭐 허무맹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도요, 다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까지 역사는 다 끝나고, 그리고 지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완성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경의 완성을 놓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성경의 완성을 했죠. 성경은 완성이 됐는데, 이 성경이 지금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글자로 완성된 거는 그 사람들 얘기처럼 맞죠. 그 얘기가 맞는데,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완성이 돼야죠. 그게 완성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성경의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그 사도행전에 2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때가 제3시니 할 때 이 3시에다 번호가 써 있어요. 거기에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 9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 9시. 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9시라고 되어 있죠. 3장 1절에는 9시. 그렇죠? 9시는 번호가 써 있는데 몇 시예요? 예,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6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간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포도원 품꾼들에서 그 시간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3시에 사람들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장 3절에, 마태복음 20장 3절에 3시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6시, 그리고 9시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4개가 오게 되잖아요. 시간이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4개로 말하면, 여기 그 3시부터 시작을 해요. 30에 오전 9시입니다. 3시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돼요. 그럼 마지막에는 12시가 돼야 되거든요. 12시가 돼야지 마지막 되는 건데, 해 떨어지는 시간인데, 그게 11시에 왔으니까 1시간 남은 거죠. 1시간. 예.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9시, 3시, 6시,
9시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연결돼서 똑같이 3시간 간격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3시, 6시, 9시 하면은 오전 9시, 오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면 오후 5시가 돼요. 그러면 마지막 1시간 동안 정도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남은 게 이제 3시, 6시, 9시, 12시가 돼야 되는데 11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그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일부러 3시 그리고 9시 이렇게 적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일부러 시간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시간을 적어놔요. 그 말은 3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3시는 오전 9시니까 처음 시작이죠. 시작. 그죠?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되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과는 몇 시가 돼야 돼요? 3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 9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3시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3,000명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3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시 다음에 6시가 돼야 되거든요. 6시 다음에 9시인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은 9시에 나타나는 거죠. 9시에. 그러니까 9시에 나타났다는 말은 사마리아에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 9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유대인이란 얘기죠. 반유대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은 괜찮은데 반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죠.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죠. 한쪽 다리가 절름발이.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3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까지 그 베드로의 사역을 이제 하냐면 사도행전 10장까지 해요. 사도행전 10장까지. 그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백부장인데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 사람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기도하는 시간이 9시예요. 9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사도행전 10장에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시간,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시간대가 어디냐면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누가 사용되나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사용을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이 될 때부터는 이제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이 시작이 되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게 11시가 되는데 그 11시가 되는 거는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일시적으로 정해놓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다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에게 마지막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복음이 전파돼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럼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11시,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 12시가 금방 되거든요. 1시간 남았으니까 12시가 되면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딱 시작부터 끝에까지 정해진 품꾼의 일들이 있어요. 품꾼들이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그래서 일꾼들은 똑같아요. 아침에 오나 오후에 오나 저녁에 오나 똑같아요. 품삯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때는 언제일까요? 그럼 마지막이에요. 지금 때는 11시에서도 마지막에 정신 정말 잘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거는 믿음의 결론이 와야, 당신들이 믿음이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고 결론이 와야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올 때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을 못하면 구원받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간 광야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있는 거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확증이 돼야 되거든요. 믿음이 확정된 사람, 목사님 그러면은 구원받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말하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여러분이 알듯이 성경에 다 표현이 돼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딱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노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에녹 자손들이니까. 에녹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두셀라 자손이죠. 에녹 자손, 무두셀라 자손이 노아예요. 무두셀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969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80년만 살아도요 80년 동안 아기를 굉장히 많이 낳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산하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무조건 아기를 낳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900년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젊어요. 젊은 상태에서 9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이가 됐다, 이제 나이 찼으니까 이제 죽어라, 그래야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지구 모양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물층이라는 게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요. 이게 물층, 오존층도 파괴되지 않고 물층이 이렇게 딱 덮여 있기 때문에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딱 오는 이 선이 있잖아요. 물층을 통과해서 지구로 들어올 때, 물층을 통과할 때는 자외선이 차단되고 적외선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적외선은 빨간 색깔이거든요. 햇빛에서 빨간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 색깔이 들어올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치료가 일어나요. 치료. 그래서 그 광선 있잖아요. 그 햇빛의 광선, 그 해와 같은 그 광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할 때 그 광선이 어떤 빛이겠어요?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투여가 되면, 그래서 왜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비추라고 그러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적외선이에요. 그 적외선이 치료의 광선이거든요. 근데 햇빛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원래 치료의 광선은, 여호와 라파는 그 치료가 이 햇빛에 적외선이 들어와서 치료하는데, 이 물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햇빛에 통과해가지고 적외선은 들어오고 자외선 차단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자외선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외선 많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나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살균이 필요한데, 요 적외선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있잖아요, 치료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병이 안 생겨요. 병이. 그러니까 병이 없습니다. 이 세포도 늙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이게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이게 점점 늙어가잖아요. 우리는 피부도 늙고, 이게 속에 있는 세포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늙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새로 또 생성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 같은 거나 뭐 속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죽질 않아요. 늙지도 않고. 이게 이 물층이 있어가지고 이 속에 세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균 상태예요, 이 안에가.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층으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나쁜 것이 못 들어와요. 이 속에는. 그러니까 지구는 항상 균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아기 낳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병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병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성경에 그들이 병들어 죽었다라면 이런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병 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창조가 됐다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체가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에녹 자손들, 무드셀라 자손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노아 시대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노아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얘기했겠어요?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갔는데요. 노아도 에녹 자손인데요. 근데 노아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딱 노아만 들어온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런 신앙생활이 뭐 옛날에는 더 좋았겠다, 뭐 지금은 뭐 그래도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정신을 왜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되냐면 지금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에녹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노아만 구원받았고 그 당시에 에녹만 이제 들림받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살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천국 갈 것 같고 다 구원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좀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교회 다니면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간다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근데 그 믿음이 확증된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의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영혼의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확증이 된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 이게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지었겠어요. 배를 지을 때 뭐 하나하나 나무 배에다가 그거 잘라가지고 조각 내서 이렇게 한 조각씩 다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 배를 어마어마한 학교 운동장만한 걸 지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이 학교 운동장만한 걸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겠어요. 그것도 3층으로 튼튼하게 아주 학교 운동장만한 거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동안 비도 한 방울 안 내렸죠. 그동안 배를 짓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노아가 그걸 믿어낸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거 내가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 꿈에 나타났든지 아니면 노아한테 아니면 환상을 보았든지 직접 음성이 들렸든지 하여튼 내가
하도 오랫동안 지나니까 비도 한 방울 안 내리고 이거 내가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왜 안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의심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게 뭐 몇 년이 걸렸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짓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뭐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에서 네피림의 그 연수가 120세다 이렇게 120년으로 정해놨다. 이건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해서 네피림이 이렇게 육체가 돼서 육체라고 하는 그 시간이 120년으로 정해놨다. 이건 그렇게 해놨죠.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120년이라고 이제 지었다라고 쳐봐요. 120년 동안.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변함이 없었대요. 노아가요. 그 믿음이 확증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온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확증,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물론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우리 교회에 평범하게 뭐 어떤 특별하게가 아니라 평범하게 또 일반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의 그 기적, 놀라운 병의 어떤 치료, 또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열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름발이라고 하죠. 이 절름발이 못 걷게 된 사람, 이 절름발이를 콜로스라고 합니다. 콜로스. 이 콜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름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 한쪽이 짧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절름발이에요. 저는 거죠. 한쪽이 연약한 겁니다. 지금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지금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이 끝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지금 한쪽 다리가 연약한 자를 지금 바로 세워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죠. 다리가 몇 개가 다리예요? 다리가 몇 개? 2개. 성전의 기둥이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사람의 그 기둥은 어디에 있어요? 다리죠. 사람의 기둥이 다리예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사람이 성전이고 이게 다리가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전의 기둥이 2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성전에서 이 기둥이 된다. 이게 2개 성전 기둥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이라는 하는 게 이제 건축한다는 거고 보아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한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죠. 2개로 되어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라 그런 말인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림이라는 게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는 게 완전한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빛으로 이게 그 판결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완전한 빛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소경의 반대말이죠. 어둠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완전한 빛이 우림과 둠밈이 가서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둠을 나눠버리고 이 어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기둥과 같고 이게 두 다리와 같은 거죠. 절름발이.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에서 한쪽이 어긋나 있으니까 이걸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이 어긋났다는 것은 뭐 어느 쪽이 어긋난 거예요? 자, 두 기둥에서 자
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이렇게 두 기둥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한쪽이 어긋났어요. 그럼 어느 쪽이 어긋났을까요? 내 쪽에서 어긋났겠죠, 그죠? 예수님 쪽에서 어긋나고보다는 내 쪽에서 아무래도 어긋났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온전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케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죠, 이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를 한쪽이 짧으니까 이걸 끄집어 당겨가지고 딱 온전케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될까? 아니면은 한쪽을 뽑아버리고 다시 새로운 거 그냥 끼워가지고 이게 온전케 해야 될까? 예수님하고 나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어떨 때 온전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 기둥이 그 다리가 돼야지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죽어야 되겠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구원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죠. 그죠? 성전 안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 이거 있긴 있는데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다리를 만들어버리면 두 성전의 기둥이 돼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다리가 한쪽이 어긋난 것이 온전케 돼야지만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는 뭐를 말하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 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 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였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로는 성전 못 들어가. 네 이름으로는 성전 못 들어가. 너 이름으로는 다리가 온전하게 되지가 못해.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낫게 해주는 건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그 성전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을 들어가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이름은 죽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고 싶다. 너에게 은과 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과 금은 성전에 있는 거니까 성전에 있는 걸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다. 내가 성전에 있는 걸 주고 싶은 게 아니야. 너 성전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진짜 몸된 성전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너는 그렇게 되려면 네가 죽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다리가 너에게 가야 그게 온전하게 되고, 그래야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이라는 건 돌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성전에 있는 거고,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은과 금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해지는 거죠. 뭐가? 영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거죠. 영혼도 온전해지고 몸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오면요? 예수의 이름이 오면.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그냥 우리 겉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요,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이 성경책이 밖에 있으면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럼 온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네 밖에서 역사하면은 의미가 없어. 너에게 줄 테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이 경험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성경은 이 밖에 있지만 절름발이인 나한테는 이 성경이 나한테 와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 말씀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들어오면 이 말씀은 말씀이고 멀리 있는 말씀이고 나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나누어진 거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이 절름발이한테 그 절름발이가 뭐라고요? 콜로스라고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게 째라입니다. 째라. 이 째라라는 게 뭐냐면 이 진짜 나 배 째라. 이런 배 째면은 뭐가 나와요? 배 째면 피가 나와요? 피도 나오고 배 째면요 여기 갈비뼈가 있죠. 여기서 째라가 갈비뼈입니다. 째라라는 단어가 갈비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그 갈비뼈라는 게 째라예요. 째라 뼈. 여기에요. 뼈가 몇 개가 돼 있어요? 양쪽으로 몇 개, 갈비뼈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래요? 24개라고 그러죠. 이쪽 12개, 12개에서 24개라 그렇게 얘기 들어봤는데 맞나요? 24개라고 들어봤는데 맞을 거예요. 12개, 12개. 구약과 신약 같아. 구약과 신약. 근데 이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게 이게 뼈대, 우리 뼈대가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우리를 보호해가지고. 그래서 이 갈비뼈가 째라인데요. 그게 째라가 갈비뼈인데 그게 짝을 이루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째라가 짝을 이루잖아요. 째라 짝을 이루었다. 이게 비슷하죠? 째라 짝을 이루었다. 갈비뼈가 짝을 이룬 것처럼 이게 뭐를 또 나타내면 문을 나타내요. 문. 그러니까 요걸 문을 열면, 이게 갈비뼈를 이렇게 열면요, 이 속이 드러나잖아요.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를 열게 되는, 이게 문 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어떻게 되면 문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문 들어오려면은 문이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문이 두 개가 돼 있죠. 이렇게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문이 두 개가 돼 있어서 중국말 한문을 쓸 때 문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양쪽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그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문이라고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 문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문이, 성경에 있는 문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두 짝으로 돼 있어요. 이 짝으로 된 문이에요. 그걸 갈비뼈라고 하고요. 그거를 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여기 문을 열고 하와라는 여인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문을 열고 우리 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게요. 이게 그 어떤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갈비뼈 또는 문, 또 여기 절름발이, 이게 어떻게 돼요? 한쪽이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갈비뼈 똑같이 만들고 문도 똑같이 양쪽으로 똑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도 똑같이, 다리도 똑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똑같이 돼야 되는 게 한쪽이 어긋나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는 게 뭘로 맞춰줘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짝을 이루어서 올라가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하필 2명만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다리가 어긋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리가 어긋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렇게 어긋난, 부족한, 장애를 가진 자를 온전케 함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절한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장애를 가진 거죠. 삭개오가 장애를 가진 거죠. 그렇게 장애를 가진 자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교회를 만들까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만들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을 둬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제한을 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막 온다고 오게 하지 말고 좀 제한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가라고 제한을 두냐면, 어떻게 제한을 두냐면 이렇게 제한을 두고 싶어요. 아직 시행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한을 둔다면 이런 제한을 두고 싶어요. 병든 사람만 우리 교회에 오게 하고 싶다. 병든 사람만. 근데 어떤 병든 사람만 오는가 했더니 좀 부족한 거죠. 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게 하고 싶다. 병든 사람만 오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고아만 오게 하고 싶다. 고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싶다. 과부가 교회에 오게 하고 싶다. 과부를. 그가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다. 나그네를 교회에 오게 하고 싶다. 천국에 집을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혼한 사람들이. 좀 가정이 온전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미련하고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다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중에서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올 수 있어요. 다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정신이 좀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어린애가 왔으면 좋겠다. 어린애는 힘이 없으니까. 늙은이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고 힘 없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집을 얻어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공부 못하는 사람, 또 가정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맨날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둘이 부딪히고 가정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와서 하나님의 가정이 어떤지를 배우고 그리고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져가는 절름발이가 온전하게 되는 온전한 다리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부족한 가정이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좀 있는 가정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견된 자가 왔으면 좋겠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였구나. 내가 정말 나만 생각했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상이 아닌 자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역전이 되고 그리고 정상이 되는 곳, 그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름발이가 걷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지금 뭔가 부족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뭔가 하나라도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